18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행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같이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이어져서 오늘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창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 보기는 사소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은혜의 구원을 받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요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모르는 초월적인 하늘의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나의 배경이 되어지고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모든 게 나로서 출발됩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서 기준 삼고 세상을 쳐다보고 또 내 것을 가지고서 모든 걸 판단합니다. 또 그들은 나의 성공하기 모르는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은 보세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시작됩니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은혜의 구원이 계속 머물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예배 속에 임하셔야 되고요. 그 기도가 말씀 속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전도자의 자리에 쓴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나에게 모두에게입니다. 생명 살린 메시지를 그분이 주었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장이 새롭게 보일 것이고 문제 사건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우리의 모든 보는 눈이고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문제 보는 사건이 새로워 보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지역 현장에 보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그것을 보고 망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망대를 가진 자라의 파수꾼인 천명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흑암을 물러뜨리는 그 말씀 운동에 전념하게 되고요. 그 전도를 붙잡게 되어지고 그 제자노에 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참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보내셨지요. 아멘이잖아요. 이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흑암을 끊는 그 정복자의 삶을 감당할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절제 말씀입니다. 세상의 메시지를 붙잡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보세요. 내 목적과 내 동기와 야망을 위해서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자기 동기를 풀어주기도 합니다. 왜? 자기 걸 성취하기 보이거든요. 이게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첫째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세상은 보세요. 모든 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성의 자랑거리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일주일 말씀 뭐랬습니까? 우리가 배 타고 이달리아로 뭡니까? 이달리아는 로마를 말합니다. 아구스도 대가 뭡니까? 황제의 군대라 소리입니다. 여기에 호성관이 율료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바울이 지금 제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가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뭐랬습니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 어떤 사람이죠? 이분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매절 맞을 때에 그가 나타납니다. 대신 신문을 받게 되어지고 바울이 얼음을 당할 때마다 이가 등장한 인물이라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4장 10절 말씀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이런 보세요. 바울이 함께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같이 한 건자가 오늘 아리스다고입니다. 지금 보세요. 본인은 안 가도 됩니다. 로마로 가는 그 배에 같이 탑승을 했어요.
바울이 복음자라는데 목숨을 건 누굽니까? 우리말로 비밀결사대입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이런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숨 건 숨은 일꾼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말로 하면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김보석이 의리가 그거 아니죠. 우리는요. 복음의 의리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건 의리 있는 전도자라서입니다. 3절에 보세요. 시돈에 도착하니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친절히 대하게 됩니다. 왜 때문이죠? 제수잖아요, 바울은요. 그런 호성관이잖아요. 치관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꼭 예수 믿는 우리끼리만 위로하고 힘을 줍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동료들 가운데서도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기도 하고 또 그들 속에서 나를 보호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런 세상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라서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를 등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함께하여야 되고요. 항상 우리가 선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소개하는 군을 이룰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무라시르르 항구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를 보세요. 작은 배를 가지고서 지금 쉽게 말해 우리 포항항에서 부산의 큰 국제항까지는 작은 배로 이동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곳에서 국제선인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 항구라 소리입니다. 지금 이동하는 순이 이렇습니다. 오늘 6절에 보세요. 이달리아로 가는 큰 배를 갈아타게 되니 이거는 큰 상선을 말합니다. 여기는 군인과 제수가 태워질 때는 항해 중에는 지휘권이 누구 있습니까? 로마의 군대 특별한 사람이 지휘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선장이 아니라 소입니다. 여기는 보세요. 군인도 타고 제수들도 타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도 타게 됐습니다. 또 선원과 선장과 선조와 많은 상인들 또 여행도 같이 탄 겁니다. 이들을 보세요. 모두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찾아서 그들은 보세요. 인생을 꿈을 찾아서 지금 로마 가는 백길에 올랐습니다. 7절 8절 보세요. 풍세가 허락지 아니하므로 자 그레데 해안으로 바람막이로 항해를 간신히 하고 있습니다. 이 배가 이제 큰 바다가 아니고 연안으로 가고 있다 소리입니다. 오늘 바울이 9절에 11절에 뭐랬습니까? 항해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나에 말하되 자 바울이 이번 항해는 위험하다 했습니다. 바울이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좋을 때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랬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미 1차에서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수많은 배를 탄 사람입니다. 이 백기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 바울이 고백 중에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3번 배에서 파선하고 그런 큰 파도기를 당했기 때문에 백기를 안다 소리입니다. 지금은 위험하니 가지 말자고 권하거든요.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 말을 바울의 말로 더 믿더라. 지휘권을 가진 백부장이 보세요. 당연히 선장과 선주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12절에 뭐랬습니까? 베니스 상구 가서 겨울을 지내자 순풍이 불어오니 그들이 덕세한 줄 알고서 당연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첫째는 경제 논리입니다. 오늘 이 배에는 276명의 인생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가 뜨지 못하면 뭐합니까? 큰 경제 손실이 오는 거예요. 상인들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빨리 로마로 가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경제 논리가 앞서버리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내 먹고 사는 것이 더 목적이 앞서다로서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말입니까? 여론의 논리입니다.
아니 저 재수인데 말이야. 저게 뭐 전도자라는데 전도자의 말에 관심이 없어요. 주의 종의 말보다는 세상의 어떤 경험과 선주와 선장말을 그들은 더 듣게 되더라. 우리는 말씀의 논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논리가 우선이 되어져야 돼요. 결과는 보세요. 자, 이들이 보세요. 이들의 생각은 우리가 가만히 사회를 보세요. 큰 사고는 뭐 항상 인명경시와 경제논리가 돼요. 우리는 빨리빨리거든요. 최근에 우리 강주에 이름난 그 아파트 보세요. 짓는 게 물어내렸잖아요. 왜? 빨리 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임금비를 아껴야 되니까. 그런 경제 논리 속에서 큰 사고가 나요. 성수대교도 마찬가지요. 크고 작은 사고는 전부 다 경제 논리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이 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세보다는 뭡니까? 계의가 앞서야 돼요. 사람이 동기와 목적이 욕심이 들어오면은 모든 게 경계 논리가 됩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들어도 보세요. 자신의 동기와 목적 따라 말씀을 가릅니다. 어떤 거는 빠져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전 사망이 이른다 했습니다. 인간의 동기와 야망 욕심이 계속 채워지면은 다른 게 안 들어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옵니다. 어느 적에 내가 사역을 할 때 이 장로님이세요. 돈이 좀 났어요. 이분이 돈이 나니까 드리는 것도 인색한 분이 이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그래 뭘 어떻게 자기 돈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그 널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투자처가 있는데 1,000만 원을 주면은 200만 원을 월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미 사기꾼의 농락이잖아요. 그게 자기 1억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얼마 됩니까? 거기에 부품 구매 사는 거예요. 그 이자 받을 그 수익을 받을 생각 막 굽이 차서 어떤 말을 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욕심이 그리 무서운 거예요. 그 동기를 건드리가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말렸어요. 장로님 그거 아닙니다. 그 길 아닙니다. 결과는 거기 투자를 하더라고요. 한 몇 개월 돈이 나와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6개월 난다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이요. 생돈 1억을 다 날려버렸어요. 낙심이 1,000만이 돼가지고 우리가 많은 세상에 살아보세요. 세상의 매세에 붙잡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돈의 논리입니다. 경제 내 이익이 우선이라니까요. 이것 속에 잡히니까 우리가 주일은 예배란 것도 우리에게는 소홀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경제 놓치기 시험 보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눈이 있어도 여기 눈이 어두우니까 귀가 있어도 말씀의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내 동기 야망이 같이 눈이 어두우지 돈만 보이는 거예요. 성공은 보이잖아요. 귀도 닫아버리고 세상의 출세 야망에 그 돈에만 관심이 가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참 복되게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들을 때 너무 귀 밖으로 듣지 마세요.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꼭 명심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동기와 야망을 채워줄 그 세상의 사람 말이 더 달콤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 미혹에 내버려뒀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래 심판을 받게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것이 내 힘이 되고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갖다가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버리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했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14절 15절입니까? 유라굴라라는 강풍이라 했습니다. 바람의 방향입니다. 태풍 이름이 아니고 이 때문에 그 태풍 이름이 없었어요. 동북풍 바람이 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 바람 불면 큰 파도가 치게 되거든요. 10절에 뭐랬습니까? 쫓겨가더니 이제는 보세요. 큰 파도와 바람 때문에 배가 방향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 배가 선장 말 안 듣는 겁니다. 배가 그냥 바람에 휩쓸려 그 바다에 휩쓸려 그냥 쫓겨가는 그 상황입니다. 그들은 수레에 걸릴까봐 모래톱을 말하잖아요. 이들은 보세요. 목적을 상실하고 쫓겨가는 그들의 모습의 상태인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인간이 가진 것이 경험이, 기술이, 권력이, 돈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 소리입니다. 이걸 믿고 따라가는 인생들이잖아요. 이 돈을 믿고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벽을 믿고 따른 자들이 한순간에 강풍이 다 날아가는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번 디르키의 지진을 보세요. 어떻게 그게 말 줄 알았습니까? 성경에는 계속 일어난다 했습니다. 이게 재앙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평생에 본 그 집안채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리잖아요. 내 사는 아내와 가족이 다 그냥 거기에 수장이 돼버리잖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험하고 마음의 탄식이 되겠어요. 오늘 19, 20절 말씀 보세요.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평생에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을 본 그 인생의 꿈을 다 당겨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늘 하는 소리였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 방향이 세상 것만 여러분은 계속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여서 그 나라에서 세상의 것이 내 것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배의 기구들을 다 버리게 되어지고 생명 앞에서 물질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2절에 뭐랍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없이 방향도 놓쳐버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계속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소리입니다. 길을 잃은 방은 인생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큰 파도를 한번 겪어봤는데 어릴 때입니다. 여러분. 무섭대요. 이런 바람과 파도가 쳐보세요. 배가 출렁입니다. 그냥 파도 밑에 들어가면 그냥 물밖에 안 보여요. 모든 걸 다 토해야 됩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물 한 모금 못 마시는 상태라서 엄청난 위기를 당하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들어보세요. 276명이 절대 절명에 처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렸다. 돈도 필요가 없어요. 명예도 소용이 없습니다. 권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출세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공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묵은 짐진 상태가 되어버렸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바라던 것, 내가 목표는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많은 자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금 이게 세상이라, 풍랑만한 세상이라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하는 인생들이 되었다. 그게 지금 우리 현장이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 보면은 기인들, 권력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분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롭게 용서하리라. 우리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됩니다. 구원을 받은 자의 여러분 할 날은 무조건 언약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메시지를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걸 내게 주기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그것이 임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표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뀐 자를 말하잖아요.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뀐 자를 말합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붙잡은 자는 다릅니다. 내 인생의 한란과 아픔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고 그게 바로 응답의 시간이다. 시편 20편 1절 말씀 보면 한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르비 너를 높이 드시며. 우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선장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선주가 되어셔야 돼요. 그 언약을 따라갈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목표 방식에 들어가야 되겠죠. 고린도 6장 12절 말씀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오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분명하지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요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다. 불신자는 구원의 날이고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서 그 말씀을 붙고서 그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고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이 오늘 저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붙잡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메시지를 붙잡은 자를 통해서 환경과 역사를 바꾸십니다. 오늘 여기 한 사람이 되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은 첫째 보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굴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참, 나 이 말 들으니까 은혜가 돼요. 힘이 나요. 참, 하나님 믿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믿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을 가진 자를 하나님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21일 2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바로 보냅니까? 이들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서도 말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할 뻔하였다. 좋을 뻔하였노라. 그러나 보세요. 25절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은 문제와 위기 속에 여러분이 드러나는 시간이 됩니다. 이때 보석이 드러나잖아요. 치력하던 어두운 그 시간에 영롱한 별이 드러나듯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천국에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한 사람이 바울이 이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어요? 다 투름에 들고 있습니다. 다 누군가 엉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세요. 내가 속한 바 내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게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서 말씀하시되 했습니다. 24절 뭐랬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에 보세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언약의 한 사람이면 뭐 됩니다. 복음의 한 사람이면 된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한 명은 바로 붙잡아 여러분을 통해서 나의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시간이고, 여러분 그냥 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바울이 뭘 붙잡았습니까? 바울은 보세요.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다메섹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미 천명, 소명, 사명의 말씀을 붙잡은 자입니다. 이걸 품은 자라서 그러니까요. 그럼 보세요. 에베소에 큰 증거가 났습니다. 뭐랍니까?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이제 바울이 잡혀서 큰 지금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는 게 그들이 무리가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늘의 메시지가 분명한 자라서입니다. 이런 자는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 큰 풍랑 보세요. 14일 동안 보세요. 해와 달이 못 볼 때 얼마나 풍랑이 있겠습니까? 그 파도를 말할 수 없거든요. 요즘 같은 뉴스도 안 옵니다. 있어야 뉴스를 띄울 거 아닙니까? 그냥 빠지면 죽는 겁니다. 순간에 보세요. 무슨 소방대원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당할 때 취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그 바울의 믿음의 자세가 참 멋지잖아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바울은 늘 스스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보세요. 큰 위기와 문제를 당할 때에 그런 부딪히는 자가 아니고 원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그런 모든 것 속에 늘 메시지를 살리는 영의 눈을 연 자입니다.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여러분의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인생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하늘의 메시지를 딱 붙잡아 버리니까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메시지를 붙잡아 버린다. 이걸 누가 맡겼어요? 그래 바울은 보세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생각,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틈을 탈 수 없어요. 흑암의 세력이 너무나 확고하니까. 인생의 위기와 풍랑과 죽음 앞에서도 하늘의 메시지를 붙잡고서 그걸 지금 선포하고 고백을 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흑암의 재앙은 무너지는 시간이고 그 나라가 지금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모든 것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간다고 드러난 문제 속에서 흑암을 꺾는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을 선포해버립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져서 여러분. 우리 작년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임직 때 제가 가서 말씀을 줬잖아요. 저 장로님 중에 아들 하나가 이 울릉도 출신들인데 이 포항에 여기서 산대요. 이번도 토요일 결혼을 한대요. 갈 때까지 가는데 유튜브를 방송을 하고 다니는가 봐요. 거기 내가 들어가서 좋아요 눌러주고 이제 구독을 날릴 거니까 여러 가지가 떠요. 내가 그걸 가지고 수입을 보고 거기 직장보다 낫다 합니다. 이미 수가 올라가죠. 그 장로님이 하는 소리가 이제 목사님 교회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토요일 날 가겠습니다 했어요. 여기 결혼한다니까 보세요. 우리는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제가 말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붙잡은 줄 모릅니까? 안 망합니다. 주님은 내게 그거 주기 원하잖아 지금요. 이 문제가 너에게 시대 살린 메시지요. 너의 언약으로 하늘을 품으라 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죽음 이길 수 있게 하나님 나라는 것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모든 게 나라를 붙잡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거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른 목사입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전도자에게 생명을 살리는 흑암을 재앙을 막는 그 메시지를 가진 자입니다. 거기 내가 쓰임받을 내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들입니다. 여기 내가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갈 자들입니다. 누가 나를 맡겠어요, 여러분을 갖다가.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내가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가진 자는 위기는 곧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25절 보세요. 나는 내게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아이고 그래 내 새끼 참 잘한다 그래. 응? 얼마나 하나님 엉덩이를 치어 올리겠어요. 얼마나 위로 힘이 넘쳤겠어요. 오늘 저 사람이 혼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비결을 우리는 가진 자들입니다. 그 믿는 바울의 메시지, 거기 말씀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한다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그 276명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리기 원한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와 폭풍 속에서도 하늘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시대와 한계의 역사를 반드시 하는 것을 통해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가 쓰임받는 자들이다. 그래 바울이 위기와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나를 구할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상기시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또 붙잡고 고백을 했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이거 또 말씀을 붙잡고 고백을 해버려요. 힘들다 이거 또 말씀을 붙잡고 고백해버립니다. 엉망에 또 말씀부터 고백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요.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서입니다. 바울이 사도행 9장 15절 말씀 다메섹의 사건을 보십시오. 그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의 그릇이 우리라서입니다. 여기 분명한 천명과 소명 사명의 메시지를 붙잡은 자고 오늘 바울이 거기 들어와 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못 막습니다. 이런 사람이 시대를 살립니다.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하늘의 메시지가 천명, 소명, 사명으로 들어왔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지금 그걸 주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갖다 줍니다. 때로는 문제를 한란을 갖다 줍니다. 시험을 갖다 줍니다. 우리는 자꾸 속아요. 육신적으로 자꾸 시험에 육신적인 붙잡습니다. 육신의 메시지를 붙잡습니다. 거기 우리가 상처받고 또 시험 들잖아요. 하늘의 메시지를 붙잡는 시간이다. 그 시간이 낙심의 시간에 메시지를 붙잡아라. 그래야 네가 빠져놓으니 흑암에 빠져놓으시고 네가 사는 시간이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문제도 이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나 교감이 안 돼. 나하고 안 통해. 안 통해 정상적이죠. 왜 통합니까? 남녀가 구별이 달라요. 이미 성향이 달라요. 다릅니다. 남자는 꽃도 바르면 그냥 한 개, 여자는 막 가서 냄새를 맡고 막 그 냄새에 또 취해요. 그건 꽃이지 뭐. 그걸 막 우리 부부 사이 안 맡아 할 겁니까?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는 시간이다. 그 모든 게 내게 메시지가 주는 시간입니다.
이 시대 살림 메시지를 붙잡는 시간밖에 없는 것이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보세요. 천신만고 끝에 그런 큰 성공의 자리, 출세 자리에 올렸습니다. 그 큰 나라의 총리장이 됐잖아요. 출세 성공 안 했습니까? 그게 세상 매질을 붙잡은 자의 특징인 거래요. 이제 나를 드러내고 내가 했단 말이야. 나를 의시대고 기마에 베푸고 하면서 누굴 위해서요? 세상 메시지니까 내가 밖에 못 오는 것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메시지를 붙잡고 뜻을 정한 자입니다. 늘 그는 보세요. 예루살렘의 성을 향해서 늘 하루 3번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가진 자는 세상의 성공과 실패와 야망이 아니고 모든 것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해 버린다. 누가 이를 맡겠습니까? 죽음이 기합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열성이 또 기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를 뒤집어 버립니다. 왕의 마음을 뒤집어 버립니다. 사건을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자들입니다. 다른 눈을 가져야 돼요. 다른 생각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시대 살림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보다 우리는 그 속에 집중 기도합니다. 더 기쁜 기도 속으로, 더 집중 속으로서. 예레미야 33장 1절 보면은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이 갇힐 때에 주의 말씀이 임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될 축복들입니다. 예레미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할 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자가 시기에서 야곱을 구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세요. 이 예레미야가 그 시대의 메시지를 붙잡는 시간이 그 고난의 시간이었다. 그게 감옥이었다. 그 시대의 메시지를 붙잡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은 다 다릅니다. 무게가 다릅니다. 아픔도 다 다릅니다. 외로움도 다를 것입니다. 육신의 메시지 붙잡으면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를 붙잡는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내가 지금 사는 시간이고 내가 사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세요. 제들과 함께 베드로와 같이 길을 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보고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관심이 1도 없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무화과는 말랐거든요. 그 베드로가 뭐랍니까?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말씀을 들어온 메시지가 없는 자들은 문제 투진 그것만 쳐다봐요. 사건만 크게 보입니다. 내 상처만 크게 보이는 거죠. 우리는 예배자로 이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붙잡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살릴 것입니다. 지금은 문제에 빠져나올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 원작이 있는 자입니까? 그 미션을 붙잡은 자는 낙심하지 않아요. 생명권을 놓지 않습니다. 더 생명 능력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었기 때문이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속에 이런 굵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당하지 않아요. 저를 저되게 한 것을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요, 강한 힘이 되고 강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좀 배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배심은요, 여러분 맛본 자는 압니다. 뭡니까? 코스넘깁니다. 가 같으면 저는 또 그 세상에 주신 그 육신적인 그 안 좋은 그 말을 또 상처 붙잡고 메시지 붙잡고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뭐 카페로 가고 뭐 바닷가로 가도 답 없어요. 산에 가도 답이 없잖아요. 혼자 비틀어가고 굴 속에 들어 앉아 있어도 힘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모든 속에 이 메시지를 가진 우리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습니다. 문제가 안 되더라습니다. 창세기 45년은 요셉을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세상의 메시지를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이미 스스로가 생각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한계를 못 넘었을 것입니다. 왜 내가 노예가 되어야 됩니까? 왜 내가 행거리 팔 인신매매를 팔려가야 됩니까? 왜 내가 감옥을 가야 됩니까? 만약에 세상 메시지 붙잡으면 요셉은 그 자리에 죽어야 됩니다. 한치도 못 나가겠죠. 그럼 보세요. 그 모든 역경과 환경 속에서 하늘의 메시지를 붙잡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높였습니다. 그를 들어 높이셨다니까요. 노예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원수행들은 뭐랍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시다. 하나님의 파진 자의 고백이라고 씁니다. 살리는 자잖아요. 엉망자가 아니잖아요. 살리는 자의 메시지를 가진 자로 씁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이걸 다 내가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과 절명의 위기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외출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오늘 바울의 고백이라니까. 나는 내게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진정한 복음의 지하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을 내립니다. 인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말씀과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요. 여기 우리 소명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또르는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고 우리 일터에 보내고 사업장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복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에 사속이 있는 시간을 낭비하고 또 주일날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요? 먹고 살기도 바쁜 인생인데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이요. 이걸 내가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메시지를 내가 예배를 통해 확인하고 또 나를 상기시키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의 확신과 나의 계획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늘의 메시지로 살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이 세대를 거스리고 나의 당한 문제를 넘어서 하늘의 메시지를 붙잡은 자는 그 말씀으로 사는 자라 습니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거 보세요. 참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음 주 말씀 나오겠죠. 선장과 선조와 율법 백부장이 필요가 없어요. 다음 주는 이 전도자 바울의 속에서 그들이 이끌려 주도를 이끌어 갑니다. 그들을 살리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인생의 풍광과 폭풍 속에서도 유일한 소망과 구원은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만이 내가 붙잡을 이름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은 자입니다.
올여름 인생 앞에서 유라굴란 큰 강풍 같으면 덕치와도 우리는 그 맺을 가진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